할렐루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하여 나귀를 타고 그것도 어린 나귀,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돌아오는 금요일 날 성금요일에 오전 9시 십자가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 매달려 계시다가 오후 3시에 운명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예수님이 그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 매달려 계시는 동안에 하셨던 그 7마디를 통해 같이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있고요. 또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십자가의 길이 있고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받는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는 용서의 기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두 손과 두 발의 못을 받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는 무리들, 지금 자기를 죽이고 있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이유는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용서하는 기도를 하셨다는 것이에요. 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 가운데 또 교훈과 명령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기도 어렵고 그대로 살기 어려운 가장 어려운 메시지가 있다면 원수를 사랑하라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우리가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 본을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그 사랑은 용서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아무리 많은 죄를 짓고 허물이 있고 부모에게 때로는 불순종하고 심지어는 때로는 대들기도 하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용서하잖아요. 왜 용서하고 왜 그 자녀를 품어주고 그 자녀와 함께 살아가고 그 자녀의 필요를 그것도 채워주면서 그렇게 자녀를 위해 헌신할까요? 왜 그토록 때때로 자녀가 그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못을 받기도 하고 실망을 하게 하기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녀를 위해 부모는 주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또한 용서하는 거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용서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입니다. 근데 그 주기도 가운데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기도를 할 수 없을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내가 저 상대방을 용서한 것 같이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아무 생각 없이 그와 같은 기도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가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하고 주기도를 드리기 때문이 아닐까. 근데 정말로 우리가 그 주기도를 할 때 그 의미를 알고 생각하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 형제를 용서하든지 아니면 형제를 용서하지 못했다면 그 기도를 드리지 못하든지 아마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지었을 때 제가 몇 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주 자랑스럽게 질문을 했던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 상대방에 대하여 그 허물을 3번을 용서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3번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7번이나 내가 용서하면 되겠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만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원하신다? 우리가 용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용서하는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자 마가복음 11장 25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잘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 말씀하실 때도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 용서할 때 우리가 얻는 유익함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누구든지 혐의가 있거든, 허물이 있거든, 너희에게 지은 죄가 있을 때 그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용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너희의 허물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너희의 기도도 들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상대방의 죄와 허물에 대하여 용서하는 자가 될 때 나도 하나님께 심은 대로 거두어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용서할 때 용서를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대방을 용서하고 기도할 때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기도하는 분들은요, 어떤 때는 기도의 문이 열려서 기도가 잘 되고 마음도 즐겁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일어날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요,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 기도하는 게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중언부언 기도하고 있어요. 갈피가 안 잡히는 거예요. 방향이 안 잡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뭘 기도하고 있는지를 본인도 모르면서 기도할 때도 있어요. 기도의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여러분,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어떤 경우냐? 내가 용서해야 될 형제가 있는데 용서하지 않았을 때 그 상대방이 배우자일 수도 있고요. 자식일 수도 있고요. 부모님일 수도 있어요. 친구일 수도 있고요. 교회 가족일 수도 있어요. 직장 동료일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가 가득한 상태에서 내가 용서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도하면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고 기도할 때 기도의 문만 열리는 것이 아니고요 응답의 문이 열려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은혜의 문, 축복의 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 용서할 때. 한번 따라합시다. 용서할 때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가 요셉을 잘 기억하고 있죠? 근데 그 요셉이 형들에게 종으로 팔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종살이 하면서 억울한 옥살이도 하고 그렇게 13년의 세월을 그 어린 나이에 그가 겪었는데 그가 그 형들에 대하여 복수했나요? 용서했나요? 용서했죠. 요셉은 그 형제들을 용서해 줬어요. 그 형제들을 용서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예,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요셉의 가문이 민족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그 민족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다 같이 들어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그가 형제들을 보복했다면 민족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용서했기 때문에 축복의 열매를 그와 그 후손이 거두게 된 줄 믿으시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은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왼편에도 강도가 매달려 있고 오른편에도 강도가 매달려 있었거든요. 왼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구경꾼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동질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게 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렇게 조롱할 때 이 왼편에 있는 강도는 같이 조롱했어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를 구원해 보라. 너가 어째 다른 사람은 구원하며 너는 구원하지 못하는가?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주님, 주님이 오늘 당신의 나라에 임하는 시간에 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그 우편에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고 천국을 사모하여 간청하는 그에게 하신 대답이 뭐냐?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큰 위로와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언제든지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그에게 임했어요. 그가 견딜 수 없는 뜨거움을 가지고 복음을 토해내듯이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느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때에 그 복음을 듣고 무리들이 탄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 알고, 우리가 생명의 주를 죽였으니 우리가 어찌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는 일을 했으니 우리가 어찌 알고. 그때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들려준 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아멘. 너희가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이죠. 언제요?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 주 예수를 믿을 때 이 말이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슬픔 중에 지내지 않고 기쁨으로 오늘 이 종료주일을 맞이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부활주일에 저는 뜻깊은 의식이 하나 있어서 너무 마음이 기쁘고 감사함이 있습니다. 세례식입니다. 세례식.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세례를 받습니까? 어제도 제가 1시간 동안 세례받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세례 교육을 했어요. 이번에 세례받는 사람이 5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느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영접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세례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세례식을 행하는 것은 하나의 종교의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도님들 앞에서 그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함으로 인하여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라고 믿는 그 고백과 증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말보다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는 것이에요. 예. 너희가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을 때에 무엇이 그들에게 선물로 주어집니까? 죄사함의 은혜, 성령의 선물, 구원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 세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은 십자가 밑에 한 여인이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가슴 아파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그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도록 아팠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자, 그런데 그 마리아를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을 건네는 것.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제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근데 적어도 그 시간에 예수님은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리아 옆에 있던 한 제자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그리고 그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합니다. 그 사랑하는 제자가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남겨놓은 사도 요한입니다. 제가 30여 년 전에 성지순례를 하나님의 은혜로 다녀오게 되었는데 그 성지순례를 갔을 때 제가 갔던 곳 중에 한 군데 기억에 남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였느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살던 집이었어요. 그 집을 제가 한번 방문한 일이 있어요. 마음에 큰 감동과 그리고 제 마음에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어요. 자기 어머님의 노후를 부탁한 예수님. 보라, 내 어머니라.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는 것이 바로 주님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라는 사실을 믿고 기꺼이 예수님을 대신하여 자식의 도리를 다했던 사도 요한을 생각하면서 기도한 일이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했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 했어요. 예수님은 그 어머니를 뒤로하고 먼저 떠나야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거룩한 순간에 자기 자신조차도 감당하기 쉽지 않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는 그 시간에 어머님을 생각하고 그 노후를 부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너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늙고 병들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부모님을 요양병원으로 모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저는 우리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청년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같이 잠깐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젊은 자녀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예수님의 사람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가 아무리 바뀌었지만 그리고 부모님도 더 이상 자녀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생각하지 않고 요양병원 갈 생각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달라야 된다. 부모의 노후를 책임지고 부모가 늙고 병들면 돌볼 수 있는 자녀가 돼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부모를 돌보는 자녀가 돼야 된다. 그 자녀의 도리가 자녀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 아니겠어요? 달라야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근데 그 10가지 계명 가운데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하여 지키는 계명이라면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우리가 서로 지켜야 될 계명인데 그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약속도 주셨어요.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될 도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부모님을 당연히 공경해야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더더욱이 부모님을 돌볼 줄 아는 자녀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 위에서 버림받는 고통을 당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버림받는 고통을 당하셨어요. 정오 12시가 됐을 때 하나님이 눈을 감고 등을 돌리시는 바람에 온 땅이 3시간 동안 캄캄하였더라 그랬어요. 해가 빛을 잃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눈을 감으신 거죠. 하나님이 그 자녀, 그 아들 예수님을 외면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온 땅이 어두워지는 그 순간 예수님은 외마디 외침을 토해내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왜 버림받는 고통을 당해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죄값을 지불하고 버림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그 값을 지불하시고 예수님이 대신 버림받으심으로 우리가 버림받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요, 단지 금은보화가 많고 꽃길이 펼쳐져 있고 그리고 바닥이 수정과 같은 길이고 그런 곳이 천국이 아니고 천국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보면서 천국을 이렇게 그가 증거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여기 사도 요한이 본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함께 있음에 함께 계시리니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 그것도 일시적으로 잠시가 아니라 영원히 함께하는 곳이 천국이다. 거기가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에서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겠지만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에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찬양 드리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그 삶이 천국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 천국의 삶을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도록, 그래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지불하시고 예수님이 버림받으셨던 것이죠. 덕분에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입니다. 예수님은 목마름의 고통을 호소하셨어요. 우리가 많은 고통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고통은 목마름이라고 해요. 목마름의 고통.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와 같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목말라 하는 고통을 예수님은 당하셔야 했을까? 그 이유는 분명한데 우리는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이 한 수가성에 들렀을 때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셨어요. 그 여인을 만났을 때 내게 물 좀 다오. 여인이 나는 사마리아인이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내게 물을 달라 합니까? 이유는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개처럼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가 나에게 물을 구했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었으리라. 그러면서 그 여인이 그와 같은 물이 있다면 내게 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입니다. 제가 13절 여러분이 14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아멘.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목마르다는 것은 불만족스럽다 이 말이에요. 항상 우리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불만족이 있죠. 갈증이 있죠. 돈에 대한 갈증이 있죠. 건강에 대한 갈증이 있죠. 재미에 대한 갈증이 있죠. 뭔가 우리가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려고 해요. 무료하니까 뭔가를 찾아서 맛집을 찾아가고 또 볼만한 곳을 찾아가고 친구들을 만나서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기도 하고 시간을 어떻게든지 우리가 재미있게 보내려고 노력하고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하고 근데 항상 돌아서고 나면 여러분 허전함이 있죠. 여행하고 돌아올 때 그 발걸음에 허전함이 있죠. 맛집에서 나올 때 허전함이 있죠. 돈을 벌었지만 그거를 통장에 넣어두고도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만족한 사람이 되느냐? 예수님 안에 거할 때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만족해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때문에 내 영에 채워지는 그런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만족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고백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리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던 그 여인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노라.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여인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그 무엇으로도 줄 수 없는 채워질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마르다 하신 것은 우리가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여섯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래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심으로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할 일을 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나를 통하여 구원의 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리고 천국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렸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 이루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다 했습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그 숙제를 제가 다 풀었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
누구나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순간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피할 수가 없어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걸 외면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 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죽음을 잘 준비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죽음을 잘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 그 순간에 예수님처럼 적어도 우리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도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요리밴들 저리밴들 하면서 날마다 도망다니라 바쁘기도 하고 우리가 뭔가 그러다가도 은혜 받고 한번 순종하고 뭔가 한 가지 일 감당하고 그러면 그 은혜로 감사하면서 그걸 뿌듯하게 여기면서 살아오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이제 그만 와라 그럴 때 어떻게 감히 다 이루었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저는 바울의 고백은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바울이 어떤 고백을 했느냐. 자,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인데 제가 7절 여러분이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제가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지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데 왜 중요할까요?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믿음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도둑질하는 놈이 있거든요. 호시탄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악한 영이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여러분 그 모든 원수 마귀로부터 영적 싸움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주고 선한 싸움에서 이기고 달려갈 길을 마치게 만들어주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회입니다. 저도 교회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다 교회를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우리는 또 흘려보내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또 복음을 들려줘야 됩니다. 이것이 흘러가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고 사명 감당하고 적어도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신 거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번째로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도 자기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했어요. 저는 이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뿐만 아니라 사실은 오늘도 마찬가지고 내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맡기는 거예요. 믿음은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자기 영혼도 맡기신 것처럼 자기의 모든 걸 맡기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맡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 여러분 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잘 맡기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뭐냐? 잘 맡기느냐 맡기지 못하느냐의 차이예요. 예. 믿으면 맡기는 거예요. 믿으면 잘 맡겨요. 뭐든지 맡겨요. 예. 여러분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맡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건 잘 맡기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은 원수 갚는 것도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무거운 짐을 우리가 짊어지고 힘들어하고 지치고 고단하여 여러분 우울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루하루가 날마다 고단하고 괴로운 삶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무거운 짐, 나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맡기는 게 기도예요. 저는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이 5일 동안, 내일부터 이 5일 동안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무겁게 하는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다 맡기고 그 모든 염려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